깨달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깨달아 있고 우리가 사실 나타내는 지금 이런 찌질이한 모습들은 사실은 그냥 드러난 모습일 수 있는 거야. 마치 영화 매트릭스나 꿈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내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처럼 드러내는 모습들은 다 가현된 거고, 그러니까는 가짜로다가 이렇게 꾸며진 모습이고, 여러분들 시각에 맞춰서 내가 드러낸 것뿐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당신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훨씬 전에 깨달음을 얻었고 중생들을 다 제도해 놨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저희 붓다로드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갈지는 몰랐는데 여기 아마 회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30회나 50회쯤 되면 끝나겠지. 안 끝냅니다. 이게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못 봐서 그래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 이야기가 끝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헤라자데가 끝까지 얘기를 계속해서 왕이 죽을 때까지 막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왕이 먼저 죽을 때까지 약을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끝납니다. 그래서 듣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예전에 홍콩의 명보라는 데 보면 그 이민수 선생이 그 촉산전인가 연재할 때 한 21년인가 연재를 했거든. 그래서 그거 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그거 보다가. 근데 불교에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게 만일결사잖아요. 만일결사. 그래서 만일이면 한 27년 정도 되거든요. 27년. 27년 동안 24시간 안 끊치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팀들이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연부를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연불에 동참하신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27년이 지금도 27년이 길지만 조선시대 27년이면 무진장 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유명한 절이 사실은 건봉사라고 하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봉사. 그게 그 웅면 서승이라고 그 만일연불에 동참했다가 그 웅면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노비 출신 그 못 들어갑니다. 법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 연불법회에.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탁 했더니 산채로 극락으로 갔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극락은 죽어서 가는 시절이 세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산채로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몸이 떨어졌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봉사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애석하게도 38선에 걸리는 바람에 톱질을 당해가지고 절이 절단이 났지. 조선 초기까지 2,700칸. 좀 놀래라니까. 2,700칸. 뭐 양반집 99칸 뭐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삼본사, 유점사, 건봉사, 월정사 이렇게 세 개의 사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회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고 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몰라요. 저도 원래 생각은 이렇게 길게 될지 몰랐는데 아무튼 최대한 잘해서 불교사에 대한 것들을 사상적인 것까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중국 철학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 사실 그 철학 얘기는 지금 하지도 않은 거예요. 철학이나 민속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갈아 넣으면 진짜 오래 갈 겁니다. 거의 장생불사 수준으로. 전에 우리 그 선도 스님 봤잖아요. 선도 스님이 그 수행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먼저 불사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도운경한테 그 선경 10권을 받고 얼굴을 보니까 전혀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네. 이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왜? 얼마 전에 얘기해도 또 신선해.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분명히 얘기해줬거든. 그렇게 해서 그거 배우다가 보리유지한테 낙양으로 가다가 낙양에서 낚여가지고 그거보다도 극락 가는 게 더 좋대. 또 귀가 팔랑이었다는 거지. 그 도작, 선도, 그 다음에 담난 뭐 이렇게 해서 했잖아. 그게 선도가 아니고 담난이야, 담난. 담난. 그렇게
담난, 그 다음에 도작, 선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잖아요. 비슷하죠. 저도 장생수를 배워야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100회를 맞아서 더 재밌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해능 스님 여기 태있나? 그치? 그거 너무 진기하지 않아요? 그래 제가 2차례나 가가지고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절하고 목만 봤다니까 계속. 목에 금 있나? 목에 금 있나? 애석하게도 제가 눈이 나빠서 눈이 나빠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 사갖고 가서 땡겨봐야겠다. 내 눈으로는 도저히 안 보인다. 이게 등신불 만들 때 오칠을 하는 거예요. 오칠을 합니다. 그래서 까맣게 드러나요. 그냥 산채로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고 이제 안 썩는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게다 오칠을 해서 개금을 해요. 원래는 개금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기 유럽에서 뭐 어떤 불상이 하나 발견돼서 그거를 비파괴 검사라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에다가 넣어요. MRI 찍듯이 이렇게 밀어 넣는다고. 그럼 그 안에 복작물이 있는지 뭘 했는지 그걸 열어보면 다 어느 정도 모든 유물은 오래된 유물은 손을 대면 될수록 다 나름의 파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뻔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손 안 대도 이미 오래돼서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오래됐는데 당연히 손 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넣어봤더니 그 안에서 뼈가 나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등신불이었던 거예요. 등신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뼈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뼈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선종이 유행하고 난 뒤부터는 이런 등신불들이 생각보다 많아져요. 우리 스승님이 곧 부처님이다. 그래서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육조단경에 보면 붓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법당이라는 개념도 생기는 거고, 우리가 지금 대웅전을 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설하시는 데가 곧 법당인 거야. 예전에는 대웅전하고 쉽게 말해서 금당하고 법당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당은 부처님 집이고 법당은 가르침을 설하는 데인데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당이 마치 대웅전처럼 이렇게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사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따로 조사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부도탑이 선종이 유행하고 난 뒤부터 부도탑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종 시절에는 부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 본 거야. 그런데 선종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이거든. 우리 선생님이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종파가 2개가 있습니다. 선하고 밀교예요. 그래서 당신 선생들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부도라고 하는 이유도 붓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도라고 하면 안 되고 승탑이라고 해야 된다. 승려의 탑이니까.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부처님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부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잘못된 명칭이 아니고 정확하게 인지한 일부러 그렇게 붙인 명칭이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요즘 공부들이 워낙 다 찢어져 있어서 지 전공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참 아무튼 해능 스님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능 스님 얘기할 때 또 좀 해드릴 거예요. 그거 진기하거든. 돌아가실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탁 이렇게 탁 물어. 기가 막히거든. 향년기가 딱 가는 대로 갔다는 거거든. 그래서 당신 고향인 광효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남아선사 예전에는 보림사였는데 그걸로 다 향년기가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 딱 모셨다. 뭐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등신불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등신불이 이렇게 쓰거든요. 몸하고 같다. 사실은 몸이 안 썩는 걸 등신불이라고 하진 않아요. 등신불이 뭐냐면 부처님을 모실 때 나랑 어디가 비슷하게 모시는 거야. 불상을 만들 때 내가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서 나랑 어디를 좀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을 해요.
아니 그 만드는 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얼굴을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몸 중에서 어디 신체 사이즈를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신이에요. 몸하고 같다고. 그렇게 해서 나를 거기다가 부처님한테 인입시켜 놓는 거지. 이입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그 마일리지 중에 일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정립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난 사람이 지금도 있죠. 그 등신불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낙양의 봉선사 노산하동에 가면 한 12m, 13m 되는 그 좌상이 있는데 그 측천무 등신불입니다. 측천무 얼굴을 딱 자기가 얼굴을 박았거든. 불상이 이뻐요. 제가 그런 등신불을 여러 불을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 몇 불을 뵀었는데 한 절에 가니까 부처님 상호가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부처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도가 자기 얼굴을 했는데 그 신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 신도 상태가 안 좋았다. 그리고 그런 등신불 유형 중에서 굉장히 웃기는 등신불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사랑과 전쟁 스토리의 등신불. 들어봤어요? 해인사. 해인사에 가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두 분 이렇게 뭐 통일시대시대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부처님 있잖아요. 이게 진성여왕하고 그 진성여왕의 남자친구인 각간 위홍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커플링 하듯이 커플 불상을 그게 또 이제 조카하고 삼촌 간이 그 뭐야 숙질이라 하나 뭐예요? 이게 삼촌이거든. 작은 아버지가 그 관계거든.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하고는 달라. 그때는 그냥 종례혼을 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유럽 생각하시면 돼. 유럽의 합스부르크왕가 뭐 이러면 다 그 자기네들끼리 친척끼리 결혼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볼 건 아닌데 아무튼 그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비로전에다가 이렇게 딱 두 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밌죠. 되게 재밌죠. 그래서 등신불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나하고 어딘가를 닮게 만든 부처님을 등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상을 모시는 걸 등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김동리의 등신불이 유행하면서 마침 뭐 불에 태우는 게 등신불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타면 등신불, 아니 그 뭐 안 썩으면 등신불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개념들은 다 달라요. 원래는 다 다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최초로 유명한 등신불은 아무튼 지자대사 등신불. 그래 뭐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뭐 어떻게 말들이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팠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해령 스님 같은 경우도 저게 뭐 진짜냐 이렇게 해서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이 66년에서 76년까지 한 10년 정도 하는데 그게 문화 파괴 운동이거든요. 그래갖고 옛날 걸 다 파괴하고 막 우리도 그런 비슷한 영향을 받아서 한 게 새마을 운동이 우리 문화 파괴 운동이에요. 그래서 초가집을 헐고 슬래브 집으로 슬라브 집으로 그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성면 덩어리였어. 그 슬라브가 성면 덩어리였어. 지금은 건축자재로 못 씁니다. 예, 그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노쇠 그릇을 버리고 양은 냄비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뭐 문화재 뭐 많이 아무튼. 그때 진짜 많이 파괴됐을 거예요. 전정류 같은 게 지금 남아 있었으면 좋은 게 남아 있을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그거 뭐 진짜 깡냉이 맞고 먹기도 쉽지가 않았었어. 오히려 잘 안 받아요. 너무 흔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청계천 저기 중고서점 있는 데가 쭉 있거든요. 예전에 청계천 이렇게 청계천에 쭉 있었어. 그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면 고서가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도 아니야. 가보면 고서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깔고 앉아있어요. 80년대인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아저씨 그거 얼마예요? 이러면 건당 1,000원.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진짜.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1,000원에 누가 사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싸면 몇 개 사갈랬더만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면서 우리 그냥 그 시절만 해도 그리고 진짜 뭐 새마을 운동할 때는 그거 그냥 막 불쏘시개로 다 썼어.
불쏘시개로 썼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낡은 걸 불쏘시개로 덧썼지. 그게 진짜 아까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더 귀한 거였는데. 그리고 껍질 좀 멀쩡하고 이런 건 좀 남겼다고요. 오히려. 그게 다 쓸모없는 것만 남긴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홍위병들이 그때 와가지고 여기 지하타본도 뭐 파괴했다라고 해서 막 파 뒤집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해능 스님 등신불은 뭘 가짜라 그래가지고 그 깨버렸다는 거예요. 갖고 이렇게 뭐 무릎인가 어디를 깨졌는데, 야, 저게 뭐 진짜가 어디 있어요? 그저 뭐 가짜로 만든 거지 이랬더니 뼈가 나왔다는. 아마 비파이 검사하면 나올 겁니다. 모습이 완연한데 뭐 이거는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저거는 그 상으로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형태가 그대로 있어. 그리고 원래 잘 나가는 분들을 추념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안 썩게 하는 방식은 옛날 사람들도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미라, 이집트 미라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죠. 그게 북한에도 김일성 주석이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트 달라이라마, 판첸라마 다 그렇게 내장 긁어내고 미라 만드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죠. 모택동이 그 있죠. 자금성 옆에 그 인민대회장인가 거기에 아니 저는 뭐 자금성은 몇 번 가봤어도 거기는 안 가봤는데 그쪽에 뭐 그게 당신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좀 그냥 좀 무섭고 찝찝할 뿐이지 그걸 뭐하러 거기 줄 서가지고. 그리고 거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모택동을 보는 게 굉장히 원이기 때문에 그 줄도 길어요. 야, 그거 줄 서가지고 그거 잠깐 보고 나올 바에는 그냥 자금성을 가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지.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쪽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원효 스님 자장율사 돌아가셨을 때는 그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 돌 구멍 안에 넣습니다. 거기도 이제 만지면 이게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암사 뒤쪽에 있습니다. 정암사 뒤쪽에 조전이라고 조사전이 이렇게 크게 따로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절의 안에 조사전이 있는 게 아니고 절 바깥쪽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떨어진 데 사당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만들어져. 양주 회암사 가보셨어요? 회암사 가보시면 큰 터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진짜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 있는 데가 원래 조사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절은 다 없어진 거고 조사전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투톱체제입니다. 투톱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자장률사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만지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어. 내가 그거 전문가라니까. 나 전문가라니까. 제가 원래 박사 논문을 자장률사로 쓰고 그다음에 그 정암사에 대한 것도 제가 다 정리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화장을 했던 것. 그래서 소상을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뼈를 빻아서 진흙으로다가 상을 만든 거예요. 상을.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모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소상이 있는 거지. 거기다 이제 뼈가루를 섞어가지고 넣었으니까 훨씬 더 느낌이 나겠지. 그러니까 안 썩으면 최강인데 그렇게 되면 그냥 몸이 있으니까 그게 상징성이 제일 강하지 않겠어요? 해능 스님 같이 딱 있으면 이 해능 스님이 지금 언제적 분인데 그리고 이 광동성이 얼마나 저희 홍콩 쪽이거든. 그 습하고 기후 조건이 저런데 저런 데서 저런 식의 몸이 남을 정도면 진짜 굉장한 수행력이 있었는가 딱 이렇게. 근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됐는갑지. 그러니까 이걸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 안 하고 진흙에 섞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뼈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상을 몸 살아있는 것처럼 딱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총이 인사를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 뭐 이래갖고 원효상은 고개가 돌아가 있다 뭐 이런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라니까.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삼국유사 가지고 한번 해볼까? 내가 이게 삼국유사 또 이런 전설고향과 내가 굉장히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제가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
그래서 이 등신불 이야기가 있고 여기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그 다음에 601년에 국청사가 창건이 돼요. 근데 601년에 지자대사가 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뒤 4년 뒤에 국청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진왕 양광이 쉽게 말해서 수양제가 황제 되기 전에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데 저것도 되게 재밌어요. 지자대사가 살아계셨을 때, 자, 이쪽에다가는 부엌을 만들고 토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승방을 만들고 몇 년 지나면 누가 저를 쥐준다 할 거다. 그때 너네 기억했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국청사가. 뭔가 있지. 저 정도는 돼야 돼. 원래 큰 스님들이 다 저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지공스님, 나홍스님 얘기 보면 지공스님이 삼산양수직이 다 산이 세 개고 물이 다 겹치는 여기다가 네가 절을 지어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랬더니 나홍스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찾은 데가 그 양주 회암사예요. 양주 회암사. 거기가 전불 시대의 절터다. 가섭 부처님 때 다 뭐 절터였었다. 막 또 뭐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진기한 이야기 진짜. 야, 백회라서 이런 진기한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어. 이런 원래는 거기에 더 얽혀있는 더 얘기도 있어. 그런 거는 제가 한국 불교로 넘어갔을 때, 지금 우리 중국 불교잖아요. 한국 불교로 넘어가면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천태대사가 천태산에 살 때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먹을 게 떨어지면 나무에서 버섯이 자란대.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나무에서 버섯 자랐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저분한갑다. 약간 습진가? 아니 뭐 버섯이 깨끗한 데서는 안 자라거든. 근데 천태산에 가보시면 거기가 약간 이렇게 약간 습진 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위도상 거기가 습질 수밖에 없어요. 강남 쪽에. 그렇게 해서 버섯이 자라는데 그걸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 먹으면 다음날 또 자란대. 또 자란대. 만나야 만나. 만나. 구약에 보면 그 만나가 딱 그런 거거든. 아니 다시다 말고 만나. 그 만나 말고. 구약에서 만나가 뭐 땅에 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사실은 세기경이나 기세인본경이나 이런 데서는 그 짐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땅에서 올라와서 뭘 먹는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감동을 해서 하늘이 감동을 해서 뭔가 이렇게 먹을 거를 지금 준다는 얘기예요. 버섯이. 그래서 천태대사가 떠나면 그 버섯이 더 이상 안 나온대. 이 비슷한 얘기가 나중에 그 김지장 스님 얘기에서 나와요. 구화산에 보면 대중이 운집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땅을 파니까 흰 흙이 나왔대잖아. 그걸 섞어서 백토랑 섞어서 먹는다는 얘기 나.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줬지. 흙 파먹었구나. 흙 파먹. 우리 때는 그 흙 파먹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백토는 먹어도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토나 흰돌은 먹을 수 있습니다. 흰돌 자체를 먹는 건 아니고 흰돌을 물에다가 이렇게 삶아서 먹으면 그게 이제 신선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선전에 보면 백석자라고 있어. 흰돌을 먹어서 신선된 사람 얘기가 나와. 뭐 따라 하지는 마시고 그냥 그러려하고 들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맥반석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물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런 일화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저 천태대사가 신이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태대사를 약간 이렇게 좀 특이하게 보거든요. 신비한 능력들이 있어요. 저도 저런 야리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 강남의 어떠한 주술적 요소들이 천태에 특히 저 나중에 보는 이제 마하지강 같은 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불교하는 사람들은 그게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도교를 제가 또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그게 어떤 전승에서 내려오는 얘기들이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그게 도사 문화가 있어요. 전에 아까도 제가 그 도원경 얘기했지만 천태산에 누가 살았었냐면 가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었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해주면 진도 못 나가는데 가련이 누구냐면 포박자 가롱 치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포박자 책을 지은 사람인데 거기 이제 내편에는 내단법, 단약 먹어갖고 신선되는 거, 외편은 유교적인 글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작은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가련이에요. 가련이 천태산에서 신선수를 닦았거든. 그래서 천태산이 원래 도교의 성산이었었어요. 도교의 성산. 가련도 유명한, 저 신선족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태대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영향도 받았을 거고 그걸 버무려서 불교적으로 불교 밑에 그런 것들을 배치하려고 했었던 그런 속성들이 보여요. 단순히 백역화해서 될 상황이 아니었고 이걸 다 아울러서 우리 불교가 그거보다 더 대단해 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가 마치 삼성각을 짓는 듯한 느낌? 삼성각이 토속신을 불교가 어떻게 흡수할 거냐 라는 걸로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삼성각이잖아요. 그래서 용왕, 무슨 뭐 저 산신, 뭐 칠석, 뭐 이 칠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하지관 저런 거 읽으면 참 저 양반도 쓸데없는 데 관심이 되게 많았구나, 잡과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도 잡과거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데 관심 되게 많거든. 막 정령이 어떻고 막 이런 거 족보 다 따져가지고. 하지만 사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여우가 둔갑하면 이런 거를 뭘 비춰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배우면 뭐해? 여우가 둔갑하는 경우가 없는데. 나 한번 써보고 싶은데 써보고 싶어. 나 써먹을 수가 없다. 그게 서화담 문집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화담 문집에 나와. 저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봤잖아. 서화담도 웃기는 사람이거든. 뭐 황진이 무슨 뭐 이래가지고 뭐 여자에 관심 없는 아들만 잘났어. 황진이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 그렇게 저력이면 아들이 없어야지. 아들만 많어. 된 얘기고. 그래서 이 천태대사 전기에 보면 그 얘기 있어요. 저 바다에 너무 사람들이 그물을 많이 쳐놓고 통발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쪽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쪽 바다를 샀대.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는 물고기 못 잡게 만들고 거기를 방생지로 만들었대.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 방생지 문화의 어떻게 보면 약간 시원격인 그런 건데, 실제로 그게 나중에 구화산에 김지장 스님한테도 그 화성사 앞에 가면 방생지가 큰 게 있거든. 그 방생 얘기가 나와요. 그 화성사에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운서주경 같은 경우도 절 앞에다가 방생지를 만들어서 방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중국절에 가보면 실제로 방생지들이 있는 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왜? 물반 고기반이야. 고기 밀도가 너무 높아. 왜? 거기 죽이지는 않고 계속 먹을 거 주고 풀어주고 먹을 거 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가면 고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 연못 쪽으로 가잖아요. 방생이 쪽으로 가잖아요. 고기가 옵니다. 사람을 따라다녀. 진짜. 왜냐하면 먹을 거를 준다라고 얘네는 생각하기 때문에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야, 뭐 갖고 왔어? 이렇게. 월정사 앞에 다람쥐들도 딱 그렇다니까요. 걔네들 사람 발자국 소리 나오면 나옵니다. 숨는 게 아니고. 뭐 누가 이게 배달의 민족인가? 뭐 하나 왔네.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지금 누가 택배 보냈나? 이러면서 나와. 먹을 거 안 주잖아? 아이고 씨 개털 이러면서 간다니까. 다람쥐한테도 진짜 그건 개무시가 아니고 쥐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먹을 거를 좀 갖고 다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늘상 하는 게 다람쥐에게 먹이 주지 마라. 먹이 주면 애들이 겨울잠도 안 자. 이제 잘 필요가 없어. 배부른데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필요가 없어. 먹이가 계속 공급되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요? 결국 치아가 안 닳아서 너무 부드러운 것만 먹다가 나중에 이빨이 안 닫혀. 이가 너무 자라서 입이 안 닫혀서 죽는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이런 야생동물에게 음식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리고 주는 거는 공원에서 주면 돼. 걔네는 단단한 걸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 줘. 이해가 되죠? 그렇게 돼. 그렇게. 그래서 그 바다에다가 방생지를 만들고 물고기를 풀어주니까 하루는 막 새 떼가 번문을 설하는데 막 엄청나게 날아와가지고 막 며칠씩 있었대. 그게 물고기들이 새로 환생을 해서 이렇게 찬탄을 했다는. 몰라. 내가 읽어도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런 생각. 그게 그건가? 그게 그 얘기인가? 근데 장자나 이런 데 보면 물고기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조개나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새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떤 이게, 그러니까 기운이 바뀌어서 조개가 오래되면 참새가 된대. 그래서 이런 정초 뭐 이런 거에 보면 그 그림에 뭐가 있냐면 매화하고 참새 그림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매화는 꽃 중에서 제일 빨리 피는 꽃이거든. 그래서 음중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가 시작됐다. 봄이 시작됐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조개도 마찬가지예요. 조개도 물속에 있다가 걔는 참새로다가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음중의 양이에요. 양기가 가득한 그림이에요, 그게. 그래서 참새라는 게, 참새를 이렇게 상징으로 그림으로 그리지는 않거든요, 정상적이면.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물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양기가 가득한 놈. 그래서 국청사가 뭐 아무튼 창건이 되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천태사라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큰 절이, 좋은 절이 들어서면 나라가 맑아진다 그래서 국청이라고 그랬다고. 여기에 누가 갔냐면 나중에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합니다. 이게 중국 불교사하고 한국 불교사는 인도 불교하고 좀 틀려가지고 사실은 다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중국을 다 하고 한국을 하는 게 맞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다시 막 거슬러 올라.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한국으로 가면 막 다시 셀이 막 과거로다가 올라가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네. 이게. 송나라 때 이 천태대사가 국정사를 가가지고 그 지자타본에 가서 탁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우리나라의 천태종 이 천태대사의 그걸 기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와가지고 국청사를 만들잖아요. 그게 한국 천태종의 시작입니다. 지금 천태종은 그건 구인사 천태종, 요즘 만든 전신 천태종이고, 원래는 국청사가 개성에, 그 당시 개경이죠, 수도에. 왜냐하면 대학국사가 왕자 출신이니까 다 이렇게 자기 어머니 후원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다 만들거든. 그때 딱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제자들이 쫙 그쪽으로 붙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개종을 해갖고 붙는데 대다수가 선종이었대잖아. 선종 스님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갔대. 왜냐하면 천태종은 선종 계열에 속합니다. 천태종은 교종 아닙니다. 천태하고 선은 선종입니다. 그쪽으로. 야, 저쪽이 좋은가 봐. 이렇게 다 갔대.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조계종이, 선종이 하나로 뭉쳐서, 구산선문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천태종에 대항해야겠다라는 개념이 나와. 이러다가 훅 가겠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럽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게 유럽이 저렇게 쪼개져서 지들끼리 아우작자우각 하고 찍고 먹고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큰형님 오셨다 이러면서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뭔가 뭉쳐야겠다. 그래서 EU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맞죠? 원래 유럽이 단합해서 있었으면 미국이 뭐 어떻게 못했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것처럼, 원래 선종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 구산 선문이가 여러 개 파가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뭐 구산까지는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더 많았고, 나중에는 이제 구산이라고 하는 게 가득하다. 구가 꽉 찼다는 의미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작동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나중에 무너지거든. 서로 통합되고 합쳐지고 뭐 이합집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선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조계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태종에 맞서서 이유를 만든 거지.
선종해서 야 우리 구산선문 뭐 다 필요 없고 우리도 하나로다가 뭔가를 시장을 해서 등치를 키워야겠다. 그게 조계종이야. 그래서 조계종은 종파가 아니면서도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이유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를 그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1941년에 1930년에 한번 얘가 나왔고 1941년에 우리가 일본하고는 다른 종단을 만들어야겠다. 일본이 자꾸 막 한국 불교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찾은 게 조계종. 그래서 그 조계종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1941년에 조선불교 조계종이었다가 1962년에 대한불교 조계종. 지금은 한국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대한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대한 표현에서 한국으로 바뀐 거예요, 표현이. 예전에는 해방되고 난 뒤에는 대한이라는 표현이 훨씬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제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줄여서 대한 이 말도 맞기는 맞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줄이면 한국으로 줄이지 대한으로 안 줄이거든. 민국으로는 안 줄이겠지 설마. 설마 민국으로는 안 줄이겠지. 아니 둘 중에 하나로 줄이면. 근데 해방되고 제 생각에는 저도 느낌으로는 제가 뭐 해방된 뒤에를 뭐 직접 산 건 아니지만 한 80년대까지는 대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이라는 용어가 싹 사라지면서 한국으로 바뀌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62년에 조계종이 창종될 때는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한국불교 조계종이 아니고.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웃기는 얘기. 597년에 돌아가셨는데 604년에 천태대사가 나타납니다. 불롱에 나타납니다. 불롱이 천태대사가 최초로 천태산에서 지은 절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불롱이 부처님이 자주 이렇게 모습을 어른거린다 그래서 불롱. 그 불롱 선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저 절이 있어요. 저도 가서 참배를 했었었고. 근데 저기에 천태대사가 나옵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만 죽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은 다 해. 다 해. 그 정도는 그냥 껌이야. 그렇게 해서 그것도 불롱에서 같이 오랫동안 생활을 또 해요. 그냥 잠깐 나타났다가 예수가 죽은 뒤에 뭐 부활을 해서 제 아들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게 아니고 같이 생활을 해요. 같이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라지는 얘기가 천태대사 전기에 나와요. 고승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이게 지금 열반의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한테서도 나와. 예, 여러분은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 부처님 이야기에 보면 제가 예전에 해드렸었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3번 움직이시는 대목이 나와요. 3번 움직이십니다. 어머니가 33천 도리천 중으로 태어나셨거든요. 제석천은 아니고 도리천에 리더가 제석천이고 제석천 옆에 요 도리천 중으로 32명이 있어요. 신들이. 32신이 있어. 이거는 묘승전에 살고 여기는 성견성에 살아. 선법당. 전체는 성견성이고 여기는 묘승전. 이게 전체 성 이름은 성견성. 여기는 묘승전 아니면 승전. 제석천이 사는 왕궁. 그다음에 여기 요 신들이 사는 데를 선법당이라 그래요. 이렇게. 저 32천 중에 한 명이 마야 부인이에요. 그래서 신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이제 죽는 걸 보니까 이제 폭풍 눈물을 흘리고 딱 이러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어머니 괜찮습니다. 모든 한번 존재한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열반도에도 열반도라고 따로 열반만 딱 그린 그림이 있고 팔상도에 보면 8개 그림 중에서 열반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그림이 언제나 그려지거든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래서 관에서 일어나셔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아난이 운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니까 팔을 뻗어가지고 야 이쪽으로 가. 야 길 이쪽.
아이고 저놈 새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더니 내가 죽은 뒤에도 억장이 무너서 내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가 마가섭이 왔을 때 이제 발을 내밀었다. 발을 내밀었다. 그래서 열반 뒤에 3가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 찾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열반한 뒤에도 실체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불교 철학적으로는 무진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반이 허공처럼 되는 거면, 그러니까 작용력이 없는 거면 이게 가능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은 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기도 대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닙니다. 왜? 열반에서 작용력이 떨어져서 기도해도 약발이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분에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은 다 살아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도 살아계신 부처님, 그 다음에 약사이라도 살아계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상징적으로 모시긴 하지만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생일날. 생일빵으로 해드리잖아, 우리가. 그때 외에는 거의 안 찾아요. 이런 문화가 이게 열반을 이해하는 방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열반은 단절된 거냐? 그러면 기도해야 뻥 아니냐? 이거 꽝 아니냐? 이렇게 보는 문화가 있고 열반을 실체에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하는 문화 속에는 법화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에 대한 실체적인 중심의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모사하는 또 다른 방식이 이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지자대사도 화정오도라 그래가지고 화정봉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치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12월 8일 날 성도제일에 깨달음을 얻을 때 마군들이 괴롭히는 거를 꺾고 깨달음을 얻듯이 화정오도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도 저런 식으로 작용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부처님을 모사하려고 했었던 그런 측면들이 보이는 거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그냥 다 기록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서 약을 팔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건 철학적으로 무진장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저기서 2가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열반 이유를 천체종에서 초기에 실체시했는갑다. 실체시했는갑다. 그리고 부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무언가 전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인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사상에 대한 거. 사상에 대한, 오늘 진짜 영험한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100주년 특집으로 영험을 잡아라. 다음 시간에 101주년, 아니 101회 특집으로 사상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다 370년을 쪼개져 살았는데 왜 우리가 너네랑 같은 민족이냐? 뭐냐? 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냐?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것을 초월하는 공통분모가 있어, 이 자식아. 다 멋있잖아. 중국은 저거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천태종이 저걸 작동을 시켰고 나중에 화엄종이 당해서 저거를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이 간 거고, 유럽은 저거를 실패했어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 그거를 영토적으로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사실은 진시황이에요. 근데 그 진시황은 여기까지였었고 위진남북조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를 하나의 이념으로 통합시키는 게 천태랍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 바이오에서 황제 감로수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